찾아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독으로 있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함께 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목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은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하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가 올해 한 해 가장 큰 영광을 하나 앞에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이 다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말이 되면 이제 새해를 준비들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새해 준비 무엇 하십니까? 새해를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하신 것들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달력을 광고한대로 달력을 준비했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제 전에는 달력들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달력을 주고받는 일들이 많았는데 갈수록 달력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달력 아니면 사실 어디서 달력을 받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옛날에는 사실 달력을 많이 주고받았고요. 연말이 되면 집안에 달력을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많이 가져오셨어요. 왜냐하면 달력이 이제 여러 다용도로 사용이 됐었거든요. 여러분 그 옛날 달력 가운데는 이제 이게 한 장씩 되어지는 달력이 있었죠, 그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장씩 달력. 아버님께서 그거를 아버님 이제 경찰 공무원이셨는지 어디 가서 달력을 달라 그러면 다 주셨나 봐요. 이제 그거를 몇 권을 갖고 오셨어요. 이 집에는 하나만 달아놓고 나머지는 어디다 갖다 놓으셨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그 화장실에 가면 그 달아놓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좀 커서는 이제 그런 휴지를 쓰지는 않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 살 때는 이제 그 일명 퍼세식 화장실이었죠. 그래서 휴지가 요새 이런 티슈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신문 네모 반대게 잘라서 못 박아서 이렇게 박아놓고. 근데 그것보다 참 좋은 게 신문만 해도 좀 바닥바닥하잖아요. 근데 그 한 장짜리 그 달력 그거 있으면요, 그게 아주 잘 접어지고 아주 뒤처리하는 데는
아주 좋아요. 유용합니다. 그래서 달력은 그렇게 이제 또 유용하게 많이 썼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큰 달력에 이렇게 이제 칸들이 좀 널찍하게 있는 달력들은 이제 다이어리처럼 썼단 말이에요. 그죠? 한 달 달력에 이제 아버님이 뭐 맨날 며칠에 뭐 무슨 일 이렇게 다 달력에다 적어 놓으시고 다이어리처럼 이렇게 이제 달력을 잘 활용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이제 그렇게 달력들이 활용되지는 않지요. 핸드폰이 있고 또 사실은 이제 다이어리들이 잘 나오죠. 그죠? 저도 여러 해 전만 해도 이제 연말이 되면 새 다이어리들을 잘 준비를 해서 이렇게 이제 거기다가 이제 계획들을 많이 적어 놓고 했었어요. 제가 이제 많이 애용했던 다이어리 중에 하나가 프랭클린 플래너라고 하는 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여러분 벤자민 플랭클린 아시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지폐 $100에 있는 분 아닙니까?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벤자민 플랭클린 그분이 사실은 이제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남긴 많은 명언들이 있는데 그 시간에 관한 명언들도 많아요. 제가 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하루는 내일의 2배의 가치가 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당신은 때로 지체하지만 시간은 한 번도 지체하지 않는다. Time is money. Time is gold. 원래는 time is money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그게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시간 관리의 원칙을 이렇게 후대에도 많이 전해줬는데 이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그 벤자민 플랭클린의 그 시간 관리의 원칙을 잘 적용해서 만든 플래너가, 그러니까 이제 다이어리가 플랭클린 플래너예요. 그게 좀 비싼데 제가 이제 그걸 오랫동안 이제 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다이어리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시간 관리를 좀 잘 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 인생의 성공의 매우 중요한 비결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시간 관리의 전문가, 프로가 되어야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원칙과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시간 관리의 영적 성공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의 시간을 이제 다 마무리해 가고 새로운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죠? 특별히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들 가운데 하나죠. 그죠? 여러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어떤 유형의 것에서만, 눈에 보이는 것에서만 찾으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보다도 훨씬 소중한 선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시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2가지인데 천지예요. 근데 천지, 즉 눈에 보이는 이 공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 이전에 만드신 게 뭐예요? 태초, in the beginning, 시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먼저 만드셔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에요. 초월자십니다. 시간은 우리들을 왜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거기에 천지를 만든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시간 사용의 전문가, 영적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어떠한 것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 시간의 전문가, 프로 성공자가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올 한 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자,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시간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의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다른 말씀을 인용했을 때에는 그 인용된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 의미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 말씀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요 시편입니다. 그 시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 말씀을 어떤 너무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오버센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입증으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크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것은 그냥 시어입니다. 시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근데 특별히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모세의 그 기도, 그 시편 90편 말씀을 가져와서 베드로 후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본다면,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시편 90편 말씀이 사용되어질 때에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이어지는 말씀 9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 15절에도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시간을 초월하고 계신 초월자 하나님이시라면 참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 속 안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 그렇다면 결국은 베드로 사도가 8절에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 역사 가운데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그죠?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그죠? 시간과 공간 안으로 육신을 입고 들어오신 것처럼 시간 외에 존재이신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시간들 속에 함께 하시면서 결국은 인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요.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겠죠.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앞에 그것을 두신 이유가 뭐예요? 물론 이제 구름 기둥은 낮에 뜨거우신 햇볕을 가려주고, 불 기둥은 저녁에 추위를 막아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내가 너희의 광야의 시간 속에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고통당하고 고생하는 그 시간들 속에 나는 하늘 보좌에서 편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광야의 그 시간 속으로, 그 고난의 시간 속으로 내가 들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의지를 표명해 주는 게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 시간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함으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가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죠? 그 시간대에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의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먼저 가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 이제 올해 이번 주에 금요일 날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먼저 가 계셔서 우리들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죠? 네. 홍해 바닷속에 하나님 먼저 들어가 계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광해의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반석을 열어 물을 내주시고, 가나안 땅에 그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셔서 그 홍수의 물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서 그 시간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교훈이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부자유죠. 그죠?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이셨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모범을 보여주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감사함으로 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막 원하는 대로 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행하는 것. 특별히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그죠? 이거 잘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이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예수님이 죽어 나로 살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죽어 예수를 내 안에서 살게 하시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와셔서 우리의 시간 안에서 역사해 주셨다면
그것이 은혜요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시간은 누구 것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시간을 살았습니까? 저는 유병돈의 시간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저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존재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년도에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이름 유병돈의 시간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내년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은 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사라지도록 존재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을 갖기를 바라요.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크로노스, 물리량의 시간이죠. 지금도 이렇게 1초, 2초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 그죠? 이게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그리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회라고 하는 것.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라. 그 뜻은 뭐냐면 기회를 붙잡으라. 거기서 말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로 삼아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시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물리량의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활용해서 어떤 기회를 붙잡기를 원합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를 원합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시간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들을 기회로 무슨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사실 때 하나님의 시간의 가장 중요한 기회는 뭡니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영혼 구원인 거예요. 네. 9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거예요. 네?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재림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느냐? 야,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 다 뻥 아니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직 안 오셨으니,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 야, 그 예수님 말은 뻥 아니야? 그 말은 우리가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또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오시고 계시느냐.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죄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의 하나님의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는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부자 되길 기다리고 있습니까? 더 건강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산 복권이 당첨되길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길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공하길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 물건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있는 기다림, 그 기다림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시간을 정의해 주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뭐예요? 영혼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회로 삼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단 하나, 뭐라고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시간들 속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시간의 기회, 그 기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고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의 시간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채워졌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올 한 해도 돌아보면 이 핑계 저 핑계, 특별히 올 한 해는 코로나가 좋은 핑계가 돼서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들이지 못한 것, 우리의 시간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채워져 있지 못한 것, 우리의 시간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기회로 선용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핑계를 가지고 있죠. 근데 사실 올해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는 어땠어요? 정말 여러분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3절에 자기의 정욕을 쫓아 살았던 삶과 같은 거예요. 내 정욕이 원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들을, 그것을 기다림으로 채워갔던 것이죠. 그죠? 근데 놀랍게도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살았던 사람들을 조롱했던 자들이 누구냐 하면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이었어요. 제가 목사로서 너무나 뜨끔한 이야기죠. 찔리는 이야기죠. 교사라고 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정말 목사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같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채워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자, 전도하자, 회개하자. 여러분, 이것은 단지 교회의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내년에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 목표, 표를 정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장의 내년 목표가 뭡니까? 영혼 구원일 수 있어야 합니다. 얘들아, 우리 가정에 2021년도의 가오는 전도다. 영혼 구원이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와 너희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웃 한 거장이라도 내년도에는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사업장에 올해 우리 내년도의 사업장의 목표는 영혼 구원이야. 우리 사업장은 어찌하든지 우리 손님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데 진력할 거야. 여러분, 이래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이것은 늘 교회의 구호, 교회의 표어로만 그쳤죠. 근데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는 이와 무관했으니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들이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그냥 장소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오로지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만 기다려지고 채워지고 있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반드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종말이 있다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In the beginning 있는 것처럼 그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들어가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에는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10절을 보니까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 종말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특별히 그 시간 속에 있는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 11절, 12절을 보면, 특별히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날이 종말인데요.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는 헬라어는, 원어는 스퓨도예요. 앞당기고 재촉하라는 거예요. 세번역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들 속에 종말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자들은 그 종말의 때를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앞당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여러분들이 앞당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당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 빨리 안 오세요? 약속하신 것을 왜 더디 이루세요? 라고 말하지 말고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속히 오옵소서. 이게 마라나타 신앙이라거든요. 어떤 게 앞당깁니까? 어떤 게 앞당길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기는 것. 역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년 재정이 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좀 우리가 긴축 재정을 이렇게 짰지만 어쨌든 선교는 줄이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가 물론 더 많이 해야겠죠. 그러지 못한 것이 안타깝지만 어떻게든 최소한 줄이지 말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빨리 오시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전에 얘기했던 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기다림이요. 그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에 보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라고 되어 있어요.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잉으로서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잉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비잉이 존재합니다. 비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라고 하는 질문을 받아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두 가지 대답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14절 표현대로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라고 했을 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세 때에 모든 것이 불타버려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불에 의해서 다 풀어진다는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애너하임에 지진이 있었던 거 아세요? 지난주에 애너하임에 지진이 있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있는 애너하임에 지진이 있었다니까요. 여기가 진앙지였다니까요. 여러분, 말세 때에 지진이 있습니다. 지진은 어떤 의미의 영적으로 보면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놓은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진은. 말세 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불로 다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진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종말의 때에 심판하신다면 그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 종말의 때에 무너지지 않을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불타버리지 않을 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평생을 애쓰고 힘써 세웠는데 마지막 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면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이 높게 바벨탑을 쌓을수록 무너짐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너졌을 때, 흩어짐을 당했을 때 높이 쌓을수록 후회가 커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 불타버린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집을 평생을 노력해서 집을 하나 샀어요. 근데 그게 불나서 다 타고 없어졌어요. 집이 비쌀수록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 네? 집이 비쌀수록 가슴 아프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 때 하나님의 시간에 종말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 마지막 때에 불타 없어질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불타 없어질 것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절대로 불에 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겨질 가치는 뭐예요? 18절에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난, 11절에 보면 거룩하고 경건한 성품이요, 14절에 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이 없는,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 영원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불타 없어지지 않을 유일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변화된 우리의 인격을 소유한 영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의 종말은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이것을 좀 다르게도 좀 여러분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에 갈 영혼이냐 천국에 갈 영혼이냐는 지옥불에 불타지 않는 성숙한 영혼, 신앙 인격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도 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불타버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을 준비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성격적으로, 인격적으로 가장 못났던 베드로 사도가 그 인생의 말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의 가르침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년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며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네라고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저도 사실 요새 마음이 힘든 게 그런 거예요. 한 해 정말 다시 복음 앞에 서자, 다시 말씀의 지성소로, 기도의 성소로, 전도의 바깥들로, 그래서 이른 양 찾기로부터 막 계획을 잘 세워서 막 마침 막 게시판에다가 이제 우리 양무리도 막 만들고 막 하려고 그랬는데 막 빵 코로나가 터져버리니까 뭐 도대체 이거 1년을 그냥 하나님 앞에 허송세월한 것 같이 생각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올해 한 것이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위로를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난 살아오는 동안에 만약에 종말의 때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우리의 삶에 이뤄놓은 것들에게 보내셨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불 앞에 불타 없어지지 않을 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토록 한 해를 살아가며 이루고자 했던 것들은 대부분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돈 불에 제일 잘 탑니다.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이런 업적들 다 불타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업을 더 크게 하지 못했다, 공부를 좀 더 해서 뭐 지식을 쌓지 못했다 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많은 후회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타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만 우리가 후회할 수 있다면, 회개할 수 있다면 한 가지겠죠.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며 올 한 해도 내가 영혼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후회할 필요가 있겠죠. 또 내가 한 해를 살며 한 살을 더 먹어가며 내 신앙 인격이 좀 더 성숙했는가, 더 고상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므로,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한 살을 더 먹을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건데,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에 예배하면서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며 그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하루를 천년처럼 사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얼마나 크면 하루가 천년, 마치 말년병장이 제대를 간절히 소망하며 국방부 시계가 어찌 더디가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한 영혼의 구원을 바라시며 하루를 천년처럼 사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인격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년을 기다려도
하루처럼 아까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니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이 두 가지 목적은 그 한 해에는 꼭 이루어 드려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간을 살았다라고 후회함 없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들 속에 들어와 우리의 시간을 살아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영원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성숙되어져 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도 주님 우리 시간들 속에 함께하사 역사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새해도 주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